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르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기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그분의 원수들에게는 그분의 진노가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동이 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시차도 17시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반대에서 반대로 온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정신이 멍하고 그리고 그쪽은 섭씨로 30 몇 도씩 되고 여기 오니까 굉장히 그 날씨가 약간 좀 썰렁해져가지고 그래도 썰렁한 게 좋네요. 너무 더워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가 좀 거북하고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아무리 더워도 그늘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한데 거긴 그늘에 들어가도 소용이 없어요. 그 습기가 많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그 살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에 제가 거기서 5년이나 지냈는데도 이번에 가보니까 참 살기 어려운 데서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꼭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씨 하나만으로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렇게 춥지도 않고 이렇게 덥지도 않고 참 가장 알맞은 그런 날씨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가 신신미사인데 지난주에 그 묘지미사가
있었던 관계로 해서 오늘 신신미사를 드리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그 본날 그 강론을 준비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또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없는 신신미사인데 빠지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성모 신신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사실은 그 다락방회에서 그 피정을 하는데, 요번에 주제가 성모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모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번 다락방 모임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모님처럼 사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훌륭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또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가장 평범하지만 자기의 자리에서 또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그리고 성실히, 그리고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 갔다가 또 말레이시아도 잠깐 우리 동창 신부에서 가서 들려봤는데, 그 해외에 살고 있는 그 신부들과 또 그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겨주었고, 또 옛날에 같이 사목하면서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사제가 무슨 성덕이 뛰어나가지고 뭐 또 설교를 잘하고 강론을 잘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제가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서 정말 사제로서의 그 역할을 또 삶을 성실하게 잘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요청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뛰어나거나 무슨 뭔가가 능력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뭐 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한 건 또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사는 그 삶, 어쩌면 가장 평범할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그 평범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성모님이 어느 카나에 있는 어느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정을 먼저 파악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렇지만 처음에는 예수님도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거절했지만, 그래도 성모님은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가 나왔고, 그 결과로 카나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에서 풍요로운 포도주가 나왔고 혼인잔치가 잘 이렇게 끝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가 교우들에게도 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 열심히 해가지고 막 본당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또 본당에서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다, 그런 뛰어난 평가를 듣는 그런 신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각자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또 매일매일 하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또 묵주 기도, 또 때때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평범하지만 또 드러나지 않지만 자기 삶을 꾸준히 살면서 늘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적이고 막 때에 따라서는 뭐 도가 지나칠 정도로 막 그냥 그 열정을 주체를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늘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모님도 일생을 통해서 보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본 적이 없으셔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스스로
드러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언제나 숨어서 기도하고 아들 예수님의 그 삶을 뒤에서 늘 지켜봐 주었고 바라봐 주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할 때는 늘 언제나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셨던 그런 분이 바로 성모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모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성모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의 그러한 평범한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했듯이 우리 자신들도 정말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잘못도 항상 용서해 주시는, 그러나 우리를 언제나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느님, 그런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성모님께서 또 우리를 끊임없이 하느님께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또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고 정말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조금이라도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 그래서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 어머니는 우리에게 한 번도 당신에게 효도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지만 잔잔하면서도 드러나지 않으시는 그 어머니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어머니이시고, 그 어머니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참 신앙인의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느님의 섭리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리는 이 신신미사에 우리도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각자가 그 삶을 실천하는 그런 겸손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